빠지셨는데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이자매님, 서자매님 감사드리고요. 한결 그 축복이 되고 고맙습니다. 비가 몹시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이렇게 몹시 내리는데 혹시 빠지시는 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보람을 느낍니다.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씨는 불순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움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주의 전에 이렇게 모이신 사랑하는 분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에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 삶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신 분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또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성을 갖추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어서 그 가정과 기도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희들 공부를 교회에 대한 공부죠. 지역 교회에 대한 공부입니다. 네, 늘 이야기하지만은 지역 교회죠. 지역 교회, 지역 교회. 영어로는 local church. 이렇게 되겠습니다. local church. 라우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육은 그러니까 이렇게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뜻이죠. 목적을 위하여 불러낸 모임이다. 저희들 지난번에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는 지역교회, 지방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부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아닌 건 뭔가?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이번에 따님 대학 졸업식 때문에 우리 이재기 목사님이 미국을 잠깐 가셨다가 그 로버트 슐러가 목회했던 수정교회라고 유명한 예배당지였던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속돼서 계속 물러간 중에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지어서 찬란하게 지어놓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천주교회로 변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함을 받고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을 침례로 표시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모인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파도 아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교회는 교파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마치 천주교회는 교황이 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되는 천주교회다. 나머지는 지역교회, 또 무슨 회에 뭔 교회, 지역교회, 교파.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파를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파도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들은 오늘 이 C번에서 잠깐 읽고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서 보시죠. 시작. 지역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아 특정한 지역에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남녀들의 무리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침례로 그들의 구원을 증거하고, 그렇죠?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런데요,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한번 봐주십시오. 원래 이 천주교라 할 때요, 그 천주교 할 때 영어로는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캐톨릭.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
우주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주적이다. 예, 우주적이다. 예. 그래서 이 사도신경 중에 우리가 캐톨릭을 믿사오며라는 말이 영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그런 부분이 맞지를 않아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해서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 영교 그게 성서적으로 맞지를 않고 이분들이 역사적인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킨 그들의 신학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그래서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 성경이 최후의 유일하고 최후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건물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invisible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모임을 가리켜서 모임하지 않는다.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가르칠 격 모울해이듯이 여기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불러낸 무리 모임이다. 그 당시 그래서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 에클레시아 모임이 이렇게 되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교회라는 말이 church 3세기에 출현을 했고 우리나라에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을 했자 이것은 150년도 안 됐다. 이 단어가 들어오는 게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무언가 구원받은 분이 침례로서 그 구원받은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불광동에서 모이는 모임이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해놓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기에서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찾으셨죠? 우리 한번 읽었던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 그러면은 이 보세요. 이 편지가 고린도교회 볼 때 편지를 보냈거든요.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지역교회를 말하죠.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도록 이 편지를 썼다. 고린도 교회 외에도 이렇게 2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지역교회입니다. 맞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전부 여기에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다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와 같이
저희들 성경에서 지역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교회 기능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은 몸이다. 누구의 몸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일 때 여기에 그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아, 교회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간판만 교회라고 붙인 게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교회라고 말했을 때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게 여러분의 정의가 분명히 서 있으면 방향이 틀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를 내려, definition,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방향이 올바로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은 좌로 가도 괜찮고 우로 가도 괜찮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딱 바른 길로 가게 되죠. 바른 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여기에 사용됐던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맥의 문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 그러면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 적용을 하는 여기에 그 말씀을 받는, 그래서 말씀이 육화되고 인카네이트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법도요, 법 해석학이 있어요. 저도 법의 해석학은 공부를 했었어요. 고시 준비할 때나 당할 때 법 해석학이 있듯이 성경도 여기에 해석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 바탕으로 해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아니면은 아무리 재밌고 훌륭한 일이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니다. 교회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적극적인 사고로 간다, 뭐 기복으로 간다, 뭐 심리학적으로 간다, 여기다가 너무 치중하다가 보면은 그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교육하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더 이해가 확실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읽으시죠? 1번. 다시 한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교회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능을 해서 몸을 이루어 몸이 활동하게 하는가? 이런 걸 저희들이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공부를 하셔서 이런 그 기본적인 틀이 잘 형성이 되면은 기초가 잘 닦아져야 거기에 튼튼한 건물이, 큰 건물이 올라갈 수 있고 불실 건축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건물을 짓듯이 이렇다면은 큰 건축을 해가는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읽으세요. 2번 시작.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다음에 가로넣기 1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각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지체라는 말이 나오죠. 지체는 멤버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멤버라고 그러죠. 우리가 회원에서 회원을 뭐라고 또 말합니까? 멤버라고 그러죠. 몸으로 볼 때는 그래서 멤버, 지체라고 지금 멤버, 멤버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그 쭉 저희들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그 지체가 하는 활동, 하는 그걸 기능이라고 그러죠. 기능. 이걸 펑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펑션. 자, 지체가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그 지체가 어떤 기능을 펑션을 하느냐? 이거 우리가 이해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되느냐? 내가 기능해야 될 어떤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지체는 그러면 이 지체를 쉽게 여기에 나중에 다 나오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팔, 눈, 귀, 심지어는 코, 그렇죠? 발, 그리고 내장육부,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거기에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뭔가? 그러니까 그 지체가 바른 기능을 해야 뭐예요?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이에요. 이 팔은 기능이 없으면은, 건강한 몸이 안 되면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올바른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아시지만은 여기에 저도 알고 있고 책도 있고 뭐 하지만 항상 끊임없이 정돈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공부하시는 공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1차적으로,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섬기는 일을 할 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들어가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냥 14절만 간단히 읽어보세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몸은 지체가 하나뿐인가요? 팔만 있어요? 아니면 다리만 있어요? 그러면 기형이죠. 예, 그러죠? 여럿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럿이. 그래. 여럿이 있다면은 여럿이 그 기능을 각기 달리 하는 그 지체들이 여럿이 있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한 행동으로 나간다. 말이 맞아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다양성 중에 통일성이라 그래요. 네. 다양성 중 통일성, 하나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 영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예. Unity in diversity. diversity, 다양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양성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 그게 뭐예요? 몸이에요. 예. 우리 지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었어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 발이 말하기를 너 손 없어도 돼? 될까요? 안 되죠. 발은 여기에 손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손도 발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몸이 활동하는데 건강하게 원만하게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그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많은 지식이 있어 교만한.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아주 값지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기프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께서 주셔요. 거듭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보세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이걸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은사는 다 주어졌는데 기프트예요. 기프트. 은사.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 뜻대로. 그런데 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요. 못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은사를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발견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개발시키지를 못했어요. 개발은 두 가지 말로 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의 이로 쓰기도 하는데 하문은 달라요. 개발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은사는 있는데 효과적으로 쓰이질 않아요. 은사를 발견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런데 개발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개발시켜서 크게 쓰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어떤 거였느냐면은 은사가 많은데 은사, 복수로 하면 gifts 이걸 가지고요. 내 은사, 내가 아는 게 은사가 최고다. 자랑을 했어요. 내 은사가 최고다. 자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냐면 비교했어요. 비교를 하고는 교만해지거나 열등의식을 가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자랑을 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거나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내고서는 시기하게 되었어요. 시기.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것보다 더 좋고 내가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가 가져야 할 텐데 저 사람이 가졌다. 이게 시기예요. 투기라고도 하죠. 이 투기 이런 것들이에요. 생겼어요. 투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 이 시기 이런 투기 그리고 이분들의 그 지식이 있어 자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서
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어떤 학자는 루시퍼가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최고의 피조물로 해줬는데 교만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마치 어떤 사람이 비교하고 너는 없어도 돼. 나가지고 할 수 있어.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런 지체가 서로 필요한데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보십시오.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지체를 이루고 있으면은 쓸데없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교회 가정교육도 이건 안 되잖아요. 그 한국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것 때문에 평생 나는 부모의 아이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 포용된 사랑으로 안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늘 진짜 내가 이 부모님 자녀인가? 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숱하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랐을 때 혹시 그렇게 들어본 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손은 들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보면 더 확실해요. 우리가 15절까지 보았죠. 16절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귀가 하는 말이 내가 눈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너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단지 상이한 지체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고 발견해서 잘 개발시켜서 크게 개발시키지 못해서 한계를 그 섬김에 있어서 제한적인 이런 게 있다. 그러나 그걸 잘 발견해서 개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쓰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7절 시작. 만일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그러면 뭐예요? 눈으로만 몸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우주인이라고 하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형이라 이 말이죠. 그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건 어디냐. 여러분 다 필요해요. 보는 거 필요하고요. 듣는 거 필요하고요. 말할 때 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냄새 맡는 것도 그 참 중요해요. 저는 그 지각이라고 그런가요? 그게 왜 그런지 참 조금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들어온 통로나 여기에 장마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후덕지근한 이러냐면은 스프레이라도 해야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한, 잠깐요. 거기다가 줄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 지체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은사 발견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이 하고 싶다. 그걸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네. 그리고 이것은 즐거움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있고는 해요. 그러면 19절 보세요.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은 몸은 어디뇨? 그러잖아요. 이야기 쉽게 팔만 있다면 몸은 어디? 예.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몸이 존재하려면은 다 보세요. 교회, 예, 교회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나요? 교회, 네, 교회가 존재하려면은 여러 지체가 필요하다. 그 포코파인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 현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털이요. 고슴도치 털이, 이 포코파인이 가시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솜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이에요. 주로. 그래서 포코파인 드렘마라고도 하고 페노파인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외로움을 타요. 인간은 외딴 섬은 아니에요. 대륙의 한 부분이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그래서 같이 와요. 그러면 이 가시틀이 서로 찔려요. 그러면 상처가 돼서 저 사람 싫어. 저분 보기도 싫어. 이렇게 해서 그만두고 나가요. 나가면요 외로워요. 그러면 또 오면 또 찔리고 지금 그래요. 이것을 극복하는 게 고슴도치 현상을 극복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인 게서 구원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론적인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면에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이 공부를 해서 우리 안에 적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 참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매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ou shall be a blessing. 네가 축복이 되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만나는 이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죄성에 내도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요, 또 하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는 아무리 구해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잠언은 지혜서예요. 이게 우리가 매번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꼭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또 그 외에 하나님, 오늘 제가요 실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어로는 improper speech.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적합지 않은, 온당하지 않은, 실언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돼. 근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실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또 하나, 우리말로는 실언, 그 다음에 하나는 실수하게 하지 않게. 말, 손, 그런데 실수는 mistake예요. 영어로는 not to mistake, make mistake.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하는 건요, 기도 중에 하나는 실족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offend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다 해서 세우는 일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우리는 무의식 중에 부적절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실수함으로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완벽하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언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것은 내 실언이다. 이건 내가 실수다. 이건 내가 실족해 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고
깨끗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빌 건 빌고,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restoration, 우리가 회복시키는 이 카타르티zo의 헬라 이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바로잡아주며, 그런 뜻이 다 그 뜻 안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은 이와 연관돼서 정리가 필요한데,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나오시기 잘 하셨죠? 좋은 차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잘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따로 성경 구절을 좀 찾아가지고 바로 왔는데요. 자, 그냥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여러분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네요.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서 저희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선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는요, 제가 길게 설명은 그냥 안 하고요. 이 부분은 직분 은사, ministerial gift. 성경 다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 선지자들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직분 은사예요. 평생을 주님께 갈라놓고 복음 전하면서 가서 영혼들의 구원받으면 교회 세우고 또 가고, 선교사들도 그런 분이에요. 복음 전해. 그걸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래요. 이벤젤리스트.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목사와 교사인데요. 이 앞에 원어에 정관사가 목자라는데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는 교사 앞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와 교사가 합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사자하고 이게 양을 치는 목자, shepherd에 합해서 이것을 직분 은사, 사역을 맡은 사역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직분 은사라고 그런 말을 쓰고요. 직분 은사라는 말을 쓰고, 또 우리말에 뭐 직분, 뭐 사역 다 그런데 사역 은사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들 합니다.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구비시킨다, 성숙하게 한다, 이렇다면 잘 갖추어지게 한다. 카타르티조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누가? 성도로 봉사의 일을 한다.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것을 각기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그 섬기는 일을 해요. 그 일을 제대로 기능을 해가면은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그 앞에 12절 하반절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보시죠. 자 뭐예요? 직분은사 있는 분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구비시키고 이렇다면은 교육하고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하고 뭐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 누가? 성도들이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원사의 은사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12절에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그걸 세워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을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저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에 잘 장성한 여기에 하나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서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됨이 있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결과가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는요 하다가 보면은 재미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번 같이 읽으세요. 3쪽에 2번 시작. 어느 한 지체도 홀로 그 균형을 다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 손 하나 모든 거 다 못해요. 뭘 하는데 발로 가서 가까이 가줘야 돼요. 예?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손 가지고 자기가 더듬더듬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딱 손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원만하게 이루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읽으시죠.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요 중요한 것은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미숙하고 저게 하더라도 지금 미숙할 뿐이고 아직 은사를 발견 못했고 아직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를 세워줘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 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되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이제 이거 하고 각 지체의 공헌은 중요합니다. 시간이 돼서 그냥 저기 하겠는데요. 각 지체가 그 지체대로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냥 한번 읽고 시간 지금
18분 됐는데요.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종기를 다해. 참, 이 고르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그게 내 생명을 유지하게 주는 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밖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렇다면은 어떤 아름다운 미모는 아니더라도 폐가 나쁘면은 그 사람 끝나요. 그죠? 간이 완전히 나쁘면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가 아니더라도 안에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아름다운 지체가 있다. 그래서 교회 하나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숙하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 가도록 서로 사랑합시다. 예. 19분 됐어요. 오늘 마칠게요. 딱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며 모이기에 힘쓰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그처럼 소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의 기능을 잘 하시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